9988이란 말이 진화된 모습 과정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원래 9988이란 말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말이었는데 여기에 234가 붙어서 9988, 234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2, 3일만 앓고 4일에 2, 3일하고 그 다음에 사망하자 하는 뜻으로 9988, 234란 말이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또 바뀌었는데 9988, 234라는 말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짜리와 사랑하자는 말로 이 말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또 9988, 231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은 죽기는 왜 죽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일어나자 해서 9988, 231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9988, 7733, 24000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되 칠칠하게 살지 말고 삼삼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사망하여 천당 가자 하는 말로 이 말이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원인 듯 싶습니다. 체인 포톡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가 고등학교에 졸업할 무렵 되니까 어머니는 그에게 너는 무엇보다 의과대학에 가서 뇌 전문 의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아니다, 너는 뇌 전문의가 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학 때가 되자 또 어머니는 너는 꼭 의과대학에 가서 뇌 전문의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꼭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자, 아니 뇌 전문의가 되면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단다. 너는 내 말대로 뇌 전문의가 되라 하고 이렇게 일렀는데 그 아들은 정색하고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꼭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뇌 전문의가 되면 돈도 벌고 사람들 생명도 살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을 듣지 않니? 하고 나무라니까 이때 이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드렸던 말씀이, 어머니 저는 사람들의 생명을 오래 살게 한 데는 관심 없습니다. 대신 저는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의지를 이제 내세우고 나중에 작가가 되어서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됐고 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보람 있게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래 산다는 그 자체만 결코 복일 수는 없습니다. 몇 년을 살더라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다가 이제 복되게 죽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토록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던 야곱, 그도 이제 147세를 향수하고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그의 수명만큼 살다가 죽기 마련인데 죽음을 맞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장례가 치러집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죽음조차도 이제 그 엄숙한 장례로 치러지지 못하고 그 시신조차도 버려지거나 이제 온전한 어떤 그 합당한 예절로 지켜지지 못하고 훼손되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년 전 2014년 11월 23일자 머니투데이 그 보도에 의하면 요즘 고독사를 하는 사람 2명 중 1명은 40대, 50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백골로 발견된 50대 남성은 그의 신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그의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 나온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의 신분을 찾아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족들 누구도 그에게 DNA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 출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쓸쓸하게 이제 시신이 처리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을 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에서는 그 사망 판정을 받고 이제 영안실에 마지막 검수하는 도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6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를 책임지러 오지 않겠다고 신병 인도를 포기하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없이 부산의 한 병원에서 쓸쓸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전혀 찾는 이가 없어서 그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신세로 또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다가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가족이 찾지 않는 무연고 죽음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2011년에는 682명, 2012년에는 719명, 2013년은 87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량리역에 발견된 남자처럼 백골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연고 죽음 가운데 남자가 79.2%로 거의 10명 중에서 8명가량이 남자가 이런 무연고 죽음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무연고 죽음이 발견돼 가지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도 가족들 가운데는 그 시신 포기각서, 시체 포기각서만 쓰고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겠다고 이제 수습을 거절하는 이런 경우들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거 가구가 많은 지역들은 고독사 예방 및 장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독거 중년과 노인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사망 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각 구청마다 이런 전담팀을 두기도 하고 민간 업체에서 또 이런 경우를 또 처리해주는 이런 업체까지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1인 가구가 450만이나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일은 이제 더욱 증가될 이런 추세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혼자 가는 길입니다만은 그래도 누구도 그 죽음조차도 수습해주는 일 없이 이렇게 버려진 채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점점 단절돼가는 사회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싸늘한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은 대단히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애도 속에 그의 죽음이 이제 장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의 죽음이 아름답고 경건하게 장례를 치러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사람들의 어떤 냉대 속에서 쓸쓸하게 버려진 채 세상의 시신조차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런 불행한 죽음도 세상에 많은 것을 볼 때 우리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장례에서 몇 가지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가 이런 죽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경건한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죽음에는, 그의 장례에는 많은 애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 입에 입술을 맞추면서 이제 뭐 내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가족에게 그 아들 요셉만 그렇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온 애굽 국민들이 무려 7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그 장례는 애굽에서 이렇게 70일 동안 애도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또 7일간 막벨라 굴 앞에서 이제 또 그곳에서 애도하는 7일간의 기간이 있었던 걸 보면 얼마나 그 야곱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오래도록 그 죽음을 애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더라고 해서 아론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애곡한 것이 나타나 있고, 또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역시 똑같이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야곱의 죽음은 애굽에서만 70일 동안 애도 기간이 있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또 다시 7일 동안 애도한 것을 보면 그의 죽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는 아닷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또 7일간 애곡하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벨 미스라임이란 말은 아벨은 통곡이란 말도 있고 평원이란 뜻도 있는데, 미스라임이란 말은 에집트, 애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애도, 통곡 혹은 애굽의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 애굽에서 수많은 그 장례 행렬이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곳에서 슬픔이 애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은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애굽의 그 애도, 애곡, 슬픔, 통곡 또는 애굽의 평원이라는 이런 명칭이 붙을 만큼 이 야곱의 죽음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집트의 국장 내지는 국민장이라고 할 만한 이런 엄청난 장례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경우 이제 대체로는 그 사람의 죽음을 이제 사람들은 대체로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그 부의금 그의 봉투에 근조라는 이제 글귀 또는 부의라는 글귀 또는 삼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라는 이런 글귀 등을 이제 표기해서 부조금을 전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어떤 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축사망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까? 리더십과 동기, 사람 행동 동기 연구가인 로빈 S. 샤라마가 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에서 그는 참으로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며 태어났지만 내 주위 사람들은 너희 태어남을 기뻐했단다.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울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다 하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표현한다면 애야,
너는 내 죽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죽음을 슬퍼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하는 말로 그 말의 어순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죽음을 주변 사람들은 슬퍼하며 마음 아파할까? 아니면 축사망할까? 과연 그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 생활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 옮겼다고 합니다. 1년에 5번 정도씩 옮겼는데 2달에 한 번 교회를 바꾼 셈이 됩니다. 문제는 교회를 대하는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새 교회로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성가대가 어떻고, 안내하는 모습이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하나하나 교회의 어떤 단점과 자기 눈에 거슬리는 점들을 수첩에 기록합니다. 그러다 끝내 2달 남짓 버티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하면서 무려 교회를 108번이나 옮기게 됩니다. 108번째 교회에 가서 그동안 보물처럼 지켜왔던 교회의 단점을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게 되자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나서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례식 날 관 앞에서 이 사람의 유랑과 번뇌가 108번째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나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죽음은 그의 가족들이 애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 애굽 사람들이 무려 70일 동안이나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당시 바로가 죽으면 72일간을 애도 기간을 가졌다는데, 여기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애도한 걸 보면 이것은 거의 국왕에 준하는 이런 그 애도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정중한 엄숙한 장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보면 2절과 3절 말씀,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주목할 말씀은 여기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굽의 전통 방식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이런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믿음 때문인데,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인 귀신의 형태, 즉 인간을 보호하는 신적인 영혼을 말하는 카라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자기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오랜 그 시간을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몸을 미라로 만드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또 디오도로스는 그 방법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드는 비용에 따라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비싼 방법은 먼저 쇠 갈고리로
콧구멍을 통해서 이제 두개골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뇌 조직을 이제 부셔낸다고 합니다. 비강과 두개골 사이에 넓은 그 골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쇠꼬챙이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그 뇌 조직을 이것을 파낸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뇌를 이제 깨끗이 비워내는 과정. 그러나 옆구리에 그 에티오피아 날카로운 에티오피아 돌을 가지고 옆구리를 째고 들어가서 내장을 모두 다 꺼내서 이것을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그 나일강의 그 관에 담아서 함에 담아서 버리는데, 이것은 대식이나 또 많은 음주를 한 경우 이것은 부정하다 여겨서 이걸 나일강에 버렸는데, 대신 이제 남은 시신은 이것은 이제 70일 동안 이것을 천연 소다에 담가두고 나트륨에 의해서 피하 조직을 다 파괴시켜서 뼈와 가죽만 남도록 한 다음에 이 시신을 깨끗이 씻고 나중에 질 좋은 암화포로 이것을 몸을 징징 감아서 이것을 보관하는데, 그 전에 또 고무액으로 몸을 이제 바르고 이것을 손질해서 이렇게 보관해 놓는데, 천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몸이 이제 그 형상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간이 30일을 걸리는데 올 보면 40일 동안 걸렸다고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더 정성을 다해서 야곱의 시신을 이렇게 이제 미라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 가운데 미라로 그 시신을 처리한 경우는 이 야곱과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어떤 종교적인 풍속을 따랐다기보다는 이 야곱과 요셉은 모두 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장래는 저 가나안 땅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신을 운구하려면, 그 모습 그대로 운구하려면 이제 정상적인 그 상태로는 다 부패하고 이것이 이제 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잘 운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풍속이지만 이걸 미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까지 운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라로 만들고 나 70일 동안을 온 애굽 백성들이 애곡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권력서열 두 번째였던 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한 하나의 요즘 말로 하면 국장 내지는 국민장 정도로 치러졌던 이런 이제 장례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장례를 이 정도로 자세하게 길게 설명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만 아주 상세하게 그 장례 절차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것, 이건 너무 호화롭게 하거나 너무 사치스럽게 할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뭐 수위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관을 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고 이것은 결코 신앙인으로서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호화롭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생전에 부모에게 못다한 것을 마지막 장례를 통해 부모에게 효도하는 양, 이런 이제 무엇인가 허세 때문이고, 아니면 자기 집안과 가문이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썩 신앙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장례를 너무 소홀하게, 너무 이것을 이제 그냥 불태워서 어디 그냥 쉽게 처리하는 이런 이제 성의 없는 방식 자세도 썩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면서 고인을 정중히 끝까지 그 몸까지도 정중하게 모시는 그 자세만은 우리가 결코 이것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면 파티를 열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세벨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한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그의 장례에 참석한 사람이 없었고 개에게 물어 뜯겨서 그 시신이 갈갈이 찍힌 채 가장 흉하게 그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건물에 떨어져서 죽은 것을 개들이 그 시신을 이제 그 물어 뜯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제 그 사람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배를 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4대 민간 항공기로 이걸 공중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와 그리고 펜타곤, 미 국방성 건물에 테러를 가했던 알카에다의 이제 지도자였던 빈 라덴, 그가 무려 2,974명의 무죄한 인명과 19명의 공중 납치범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제 그 주인공으로서 이로 인해서 중동 전쟁을 이제 유발시키기도 했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하여금 테러와 전쟁을 선포하게 했고 알카에다 조직원들에 대한 체포에 돌입해서 2011년 5월 2일 빈 라덴은 파키스탄 아타바드라는 그 안전가옥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재하에 미국의 네이버실 대원들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미국은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이 시대에 많은 정상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르게 된 이런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다 비참하게 간 인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깔뱅의 제자로서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존 녹스는 31살에 결혼했지만 9년 만에 아내와 아들을 잃습니다. 체력이 약했던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집회 활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묘비명이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55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덕을 쌓았던 이 학자여 종교개혁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4살 때 작곡을 시작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는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가져서 관중들의 환호와 갈채 그리고 교황은 모차르트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35살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날은 진눈깨비가 내리고 날씨도 몹시 추웠습니다. 장례를 지켜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유족조차도 없었습니다. 묘지기만이 귀찮은 표정으로 시신을 묻었을 뿐입니다. 모차르트는 재주가 많았고 명성을 날렸지만 그에게는 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는 이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죽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우리들의 이제 마지막 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야곱은 우리에게 귀한 귀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은 또한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곧 가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야곱의 죽음과 그 장면은 대단히 화려하고 엄청난 그 국장에 버금가는 이런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과정에 이제 이렇게 70일 동안이나 애도했지만 그가 묻히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금까지 애도 기간과 걸맞지 않게 저 멀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벨라라는 그 조그만 동굴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어떤 이제 요셉의 권위라든지 그들이 이제 대우받고 있던 것에 하면 그의 죽음은 당당하게 피라미드에 아주 이제 엄청난 스핑크스를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에 묻히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니다. 내가 죽거들랑 꼭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아들 요셉에게 부탁했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 부탁을 지키겠다 맹세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쩌면 그가 직접 찾아가지 않은 것은 상중에 있는 사람은 왕을 아련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 그 당시 어떤 이제 왕궁 규례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치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로 가서 이제 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 허락을 받고 그는 아버지 시신을 운구해서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 가는 데는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은 훨씬 쉽게 빨리 갈 수 있음에도 그는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 요단 동편 사해를 돌아서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먼 길로 택했을까? 어쩌면 그것은 이제 그 해안 도로로 가면은 그 호전적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앞으로 400년 후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루트, 그 길을 먼저 그 길을 이제 야곱이 앞장서서 간 셈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이제 그 지도자인 야곱, 그는 죽어서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먼저 앞장서서 걸어갔고, 그리고 나중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해서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을 야곱이 갔던 그 시신으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화로운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고 그 막벨라 동굴에 묻혔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애굽은 답이 아니다. 다른 말로 세상은 결국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고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시위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그 수많은 이제 애굽의 기병들과 병거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 그 긴 행렬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이걸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 의미는 무엇일까? 애굽은 결코 답이 아니고 그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곳이 호화롭고 그곳이 살기 편할지라도 결코 그곳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론일 수 없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이런 상징적인 이제 모습으로 야곱의 운구는 이제 멀리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죽음은 무엇을 세상에 남겨주고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고 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어떤 조용한 동네에 경건한 부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편은 혼자 세 아이를 맡아서 양육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집은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는 그 의자에 늘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의자였고, 아이들은 가끔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모두 다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그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는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세 자식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그들은 집안에는 가구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의논했는데, 한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봐주신 분에게 모든 가구를 다 그분에게 주어버리자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일 큰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의자, 그 의자는 내가 갖겠다. 지금도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으니 하나님께 응답해야겠다. 오늘부터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두 아들도 그만 아버지의 기도하시던 모습,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저들은 모두 다 의자 주에 무릎을 꿇고 오후 내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아들은 이름 있는 기독교 실업인이 되었고, 두 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자식들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비록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늘 기도하던 그 의자를 통해서 자녀들은 모두 다 주님 품 안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 중에 두 아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일하는 이런 아들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그도 끝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는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 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경건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크게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는 아주 정중하게, 아주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가야 할 영원한 곳, 영원한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애석함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신실한 그리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행여 또 우리 주위에 부모나 또 주변 사람들이 앞서 가시게 된다면 남은 자손들은 결코 화롭고 사치스럽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예의를 다하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장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가 참으로 묻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죽음이 결코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죽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의 앞에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주위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애도한 모습 속에서 그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위해서 정중하게 엄숙하게 장례 의식은 치러졌습니다. 그는 그 호화로운 곳 피라미드에 묻히길 거부하고 그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 조란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그 후 영원히 살아야 영원한 가나안 땅을 지향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죽음을 통해서는 저희의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갈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죽음이 한낱 생명의 종식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이제 영향과 그리고 저들에게 참으로 간절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